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42장에서는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 먹을 양식을 구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이제 만나보고 바로 반갑게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긴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42장부터 뭐 45장 그 이후까지 계속, 이 형들하고 그냥 단순하게 용서하면, 내가 그 이미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이 많기 때문에 당신들 용서합니다 하고 그냥 용서하면서 받아들이면 될 텐데 마음은 다 용서를 했지만 그냥 바로 용서를 하지 않고 계속 뺑뺑이를 이렇게 돌리는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옛날에 지었던 죄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것들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가족을 위한 진정한 헌신 이런 모습들을 이들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베냐민은 어, 베냐민이 아니고 루벤 맏아들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도 하면서 만약에 못 데려오면 우리 아들을 죽여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제 야곱을 설득하면서 유다가 나를 담보 잡으세요.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가 담보로 내가 차로 잡히고 베냐민은 내가 반드시 살려서 보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또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또 이제 잡아두려고 하니까 이 유다가 다시 또 고백을 하죠. 내가 떠나오기 전에 아버지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꼭 했는데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못 데려오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로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꼭 돌려보내고 저를 감옥에 좀 넣어 주십시오. 제가 감옥에 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베냐민 막내만큼은 내가 꼭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못 돌려보내면 우리 아버지가 눈물 속에서 슬픔 속에서 수월의 마지막 생을 맞이하게 되는 건 그건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꼭 잡아두시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꼭 돌려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다음 장에 44장, 45장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이 눈물을 참지를 못하고 그냥 이제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통곡을 하면서 형님들 바로 제가 당신이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팔았다고 유명한 대사죠.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 땅으로 보낸 것뿐이니까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근데 그런 과정이 흘러오기까지 이런 뺑뺑이를 계속 돌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 또 요셉이 확인한 것이 이들이 정말 많이 성숙했구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막내 베냐민까지 옛날에는 나를 불편하게 여겨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나를 파는 형님이지만 지금은 보니까 베냐민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는 가족들이 되었구나.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다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용서도 그냥 용서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용서에도 꼭 프로세스가 이렇게 필요하죠. 이런 과정들이 용서에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용서는 하기가 쉬운데 근데 화해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베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이게 베리에서 보면은 베리가 온타리오 호수 쪽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고도가 좀 높잖아요. 높으니까 그 경치가 엄청 좋더라고요. 내려오면 길은 쫙 뻗어 있는데 저 앞쪽에서는
그 온타리오 호수에 구름이 이제 이렇게 쭉 떠올라 있고 이제 옆에는 단풍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뺑뺑이를 계속 돌리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형들이 왔을 때 내가 다 요셉은 이미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있으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뺑뺑이를 계속 돌려서 고민하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챗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뺑뺑이를 계속 돌리냐. 그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챗 GPT가 좀 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뻔한 이야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런 뺑뺑이를 계속 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나갔다. 아, 그건 나도 알고 있는데 그 주석에 보면 그거 다 나와 있는 이야기야. 그거 말고 좀 딥 서치를 해가지고 더 깊은 뜻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실히 챗GPT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새로운 창조적인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용서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용서하는 것도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냥 내가 말만 용서했다고 화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일반 심리 뭐 이런 자료를 보니까 용서에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용서를 할 때 우리는 용서를 하지만은 용서에도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내가 용서를 하고 이래야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데 이게 가족한테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쪽은 보면 가족 가운데도 보면 한쪽은 계속 이렇게 학대를 하거나 계속 상처를 주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형님이 동생에게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상처를 계속 입고 자라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아 내가 참 그래서 내가 형님 미워하고 아버님 미워했지만은 내가 다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면은 내가 이렇게 큰 용서받은 죄인인데 왜 용서를 못 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아버님을 용서하고 뭐 형님을 용서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화해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화해가 일어나려고 하면 아버지가 한마디를 해야 돼요. 한마디를.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또 내가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가지고 분풀이를 너희한테 다 했구나.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걸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래도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진 줄 압니까? 이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건 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고 나로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버님의 그런 상황을 이용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래 말이 오가면은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돼가지고 그럼 진짜 새로운 화해가 되는 거죠. 따뜻한 마음이 서로 생기고 관계가 디벨롭이 될 수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용서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내가 용서합니다. 그래도 뭐 그런 일이 있었냐? 그게 뭐 대수냐? 이러면은 그럼 우리도 그래도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용서를 하지만은 화해는 안 되는 겁니다. 화해는 안 돼. 아버지도 용서를 이해를 하고 자기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이게 그 이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과정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뭐 그 대수 같은 대수도 아닌 그 일을 가지고 아직도 그거 너 마음에 두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나도 용서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관계가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용서는 하지만 사랑하기는 힘든 그런 과정을 많이 겪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파가 딱 나눠지면 이 교회가 이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다음부터 한번 그렇게 싸우고 나면 갈등이 있고 나면은 이제 뭐 아무런 것 같은데 그걸 다 덮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덮고 지나가는데 그거는 서로 진짜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으로 나아간 게 아니고 다 그냥 덮어버리자, 덮어버리자, 덮어버리자 했는데 그냥 덮고 그냥 지나가는 데 하는데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과거 일이 딱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진정으로 화해가 되려고 하면 그런 사정들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나도 이런 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이쪽에서도 나도 우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손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서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러면 진짜 정말 화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로 다시 뭉쳐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서도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우리가 과거에 싸워도 싸우면 안 좋은 겁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러면 맞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본인들끼리 화해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런 대화가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진정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공동체가 그런 그 마음에 금이 있으면 교회가 절대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토론토에 뭐 작은 교회 그런 게 엄청 다 쌓여 있죠. 제가 옛날에 섬기던 그 교회도 막 만나면 싸우고 싸우고 계속 그래 싸우는데 앞에서는 그냥 뭐 용서하는 듯이 이렇게 하지만 그 깊은 마음의 앙금은 절대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와서 어떤 사람들도 와서 보면 따뜻한 공동체라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따뜻함이 없고 진짜 포근함이 없으니까 머물지를 못하고 조금만 있다가 다 서로가 가시가 있는 걸 보고 있다가 그냥 튕겨 나가더라고요. 예, 진정한 교회 부흥은 이런 서로가 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진실한 따뜻함, 이런 게 있는 그런 공동체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이 기도, 우리 그 금요 기도에도 그런 따뜻함이 이제 있는 그런 그 모임으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과정 가운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야곱은 그걸 원했던 거죠. 그냥 나는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덮어버린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만들고 형들이 내가 그때 그랬지. 그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내 삶이 내가 그냥 담보로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정이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참 하나님 안에서 그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아들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 진정한 따뜻함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려고 하면 우리 아들하고도 이런 과정이 프로세스가 지금 좀 필요한 거야. 내가 그때 뭐 때문에 너한테 기분이 안 좋았냐,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대화가 잘 안 돼요. 어,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하여튼 뭐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화합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런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조금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가서, 그 음식을 좀 사오라고 하니까 지금 야곱을 설득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가려고 하면 요셉은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거 아버지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위한 과정은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구절에 보니까 이 유다가 하는 말이거든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이제 나를 담보로 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개인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책임을 다 질 테니까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 손에서 나한테 그를 찾으십시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유다가 옛날에 요셉 팔 때, 그걸 제안했던 사람이죠. 마티 형은 팔지 말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유다는 얘를 우리가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피를 보지 말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렇게 하라. 이제 그러면 가라. 그리고 갈 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고 예물도 준비하고 유황 꿀 향품 몰약 유황나무 열매와 그다음에 감복숭아를 아직 딱 숨겨두고 있었는가 보죠.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을 텐데 어떻게 감복숭아는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여하튼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져가라고 하면서 야곱이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도 그, 아,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복음 전하는 그거 뭐 모든 과정이 설득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너 결단을 해라. 결단을 해라. 이렇게 하면 설득을 하는 과정인데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바로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 딱 움직이게 되죠. 우리도 어떤 사람들 보면 뭐 별로 마음이 안 가는데 그분이 정말 어떤 일을 향해서 그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딱 보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좀 다르게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을 주는 그런 게 있죠. 이제 설교자도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설교자가 저 설교자는 뭐 강단에 서면 말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생활하는 거는 그냥 엉망이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따가 몰래 몰래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주일날 우리 김재든 집사님 만나 보러 가야 되나? 차라리 화면으로 딱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가가 실물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누군지 드러나면 다 도망갈 텐데. 그런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질 수도 있긴 한. 여하튼, 이 목회자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말 목회자가 이제 강단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뒷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우리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사실 마음이 이제 녹게 되죠.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삶,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만 잘하지 삶으로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꾸 멀리 멀리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자꾸 만나가지고 이제 뒷이야기를 자꾸 들을수록 감동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 온갖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나왔던 이제 몇 교회들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뒷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뒤에서 만나면 뒷담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성장을 못 하는구나. 진실함이 없는 그런 만나면은 성장이나 그 공동체로 모이는 이런 힘이 없는 거죠.
여하튼 유다는 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모든 걸 다 희생하더라도 이 아들을 내가 베냐민은 반드시 구해가지고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그 야곱의 마음이 이제 돌이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고백하기를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이제 요셉이죠. 요셉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요셉으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도 진전이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도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여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은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결정하는 그런 한 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은 그 앞에서는 이 야곱이 별다른 말을 안 합니다. 앞에서는 계속 불평을 하죠. 너희가 어떻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베냐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너 도대체 살 사러 가가지고 아니, 살 사러 갔는데 왜 아들 베냐민 이야기는 너 도대체 왜 했냐? 너 무슨 꿍꿍이가 있었으니까 베냐민 이야기를 했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건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양식 구하러 갔는데 너 우리 집안 이야기는 왜 하고 거기서 왔냐? 그러니까 자기는 야곱은 의심할 만도 하죠. 옛날에는 요셉을 보냈더니 요셉이 없어지고 이번엔 또 그 양식 구하러 갔다니 시몬 또 안 데려오고 이번에 또 베냐민 데려가면 베냐민 안 올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그렇게 이제,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야곱이 뭐를 했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처음으로 또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생각이 이제 그때 난 겁니다. 이 가만히 있자고 하니까 이제 양식이 없어가지고 70명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고 이 보내면 아들 베냐민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러니까 이제 진퇴양난이 된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서정훈 전사님 사건도 지금 이게 지금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분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게 그 같이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본인도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오게 되면은 이제 이 기도의 자체가 또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고 이 우리도 지금 진퇴양난이지. 이럴 때는 우리가 질질 끌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이 모르겠다 이래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제가 막 하여튼 그 집을 찾아가서 단판을 짓든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이 진퇴양난, 이 야곱이 갇혀 있는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할 텐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제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해줘. 옛날에 한국에 유명하신 목사님이 건축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건축하는데 그때 오일 쇼크 70년대 말이죠.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불경기가 되고 뭐 이러면서 그, 그 인부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오일 쇼크가 나오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임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몰리니까 나중에 인부들이 얼마나 좀 옛날에는 또 거칠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가면 벽돌 가지고 목사님 이제 막 던져서 죽여버릴 거라고 이제 내 돈 왜 떼먹고 돈 안 주냐고 막 목사하고 뭐고 그냥 하여튼 돈 안 주니까 막 벽돌 들고 던진다고 이렇게 하니까 막 목사님이 거기서 있다가 집에까지 막 뛰어가지고 막 다름질 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랬다 그러죠. 근데 정말 그래서 자기도 죽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인데 자기 아파트 10층인가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다리 하나를 이제 베란다에 딱 걸치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왕벌 한 마리가 확 날아와가지고 왕벌이 막 공격을 해오니까 아 이거 벌에 쏘이면 죽겠다. 자기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벌에 벌에 쏘이면 벌에 쏘이면 죽겠다 해가지고 안 죽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야기해도 웃기네요. 옛날에 그 태종대 가면은 제가 부산에 살았잖아요. 태종대 그 자살 바위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가면 진짜 그 진짜 낭떠러진 데가 떨어져서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이제 자살하러 이 사람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자살하러 갔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져가 그런 떨어질 뻔하니까 야 죽을 뻔했네 이러면서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사람 본능적으로 다 살 마음은 있는 거예요. 살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아이가 올라갔다가 벌이 한 마리 탁 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벌이겠죠. 우리가 진짜 벌에 소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그냥 다시 들어와서 안 죽고 그랬는데 근데 밤에 자다가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했 이야기죠. 밤에 자다 보니까 진짜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이거 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여기 갇혔습니다. 위로도 아래도 못 나가고 갇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자기 심정이 그냥 꿈으로 그대로 다 나타난 거죠. 돈은 없고 교회는 건축하고 인부는 쫓아오고 정말 이게 진퇴유곡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 야 나를 붙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붙잡는다고 뭐 엘리베이터가 움직입니까? 길이 납니까? 그러게 하니까 야 그래도 나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딱 잡으니까 잡고 눈을 딱 감았다가 뜨니까 엘리베이터 딱에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살은 거죠. 예수님이 야 내가 뭐라 그랬냐?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중재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이름이 뭐냐? 웨이메이커 교회장이야. 웨이메이커. 나는 I am the waymaker야. 나는 길 만드는 사람이지 않냐. 길이 없는 곳에서 나를 잡으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고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졌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 안에 길이 있는구나 하는 걸 알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철야기도를 막 간절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간절하게 했는데 이 할머니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도 아마 다 했을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그 밥그릇, 국그릇 가져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김재든 집사님이 지금 이중재 목사님 녹화하는데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로 저는 들어와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이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들어갔지요. 근데 이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걸 같이 어, 외운다고. 하여튼 그때 잘 들어오셔가지고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할머니가 아이고 할머니 주책이 지금 이게 설교 강단에 설교하는데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죽어도 이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한 말씀 그냥 하고 싶은 말씀 빨리 하고 내려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밥그릇 국그릇 가져와 가지고 제 이 헌금으로 이 밥그릇 국그릇 다 바치려고 합니다. 저는 뭐 솥이 있으면 되니까 손으로 먹으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는 이겁니다. 이거 제가 바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제가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강단에서 이제 두 분이 막 붙잡고 눈물로 통곡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감동이 다 흘러간 거죠. 그래서 그 강단에서 이제 옥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옥션이 일어나. 자, 밥그릇 5만 원, 50만 저쪽에서는 100만 원, 여기 200만 원 있습니다. 여기 300만 원 있습니다. 400만 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옥션이 일어나가지고 그 밥그릇 숟가락이 그냥 500만 원에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감동이 흘러가고 이제 뭐 헌금이 막 집문서 들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이제 갑자기 모여가지고 빚을 다 탕감하고 교회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있었군요. 예. 네.
예수님은 Jesus is the way. 예수님이 길인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져서 음,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길이라고 하지 않더냐. 예수님이 I am the way. Follow me. You will find the way. 나를 따라오면 내가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비즈니스 교회, 웨이메이커 교회 또 책도 지금 써야 되겠고 하나님 내가 이제 지금 기억력 점점 가물가물해가지고 손님 뭐 줬는지도 제가 까먹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I told you I am the way. I am the creator of you. 내가 너를 창조했지 않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하튼 나는 믿고 하나님, 주님이 길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결단을 하고 나아갔더니 길이 없는 곳에서 마침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베냐민을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우리 오늘도 지금 우리 딸들은 어디 가느냐 하니까 바에 갔어요. 바에 지금 스포츠 바에 그 스포츠 바라고 하는 그 저기 음료도 팔고 그다음에 스포츠 중계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아, 오늘 뭐 하는 날입니까? 저는 뭐 그런 관심이 없어요. 야구, 축구 뭐 이런 오늘 거, 럭비 뭐 그런 거. 오늘 진짜 토론토가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 우리 저기 뭡니까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거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밖에. 뭐 블루제이 막 그런 거 뭐예요? 그런 예. 거예요? 뭐예요? 블루제이가 지금 월드 시리즈에 네. 32년 만에 지금 최종 결승전에 지금 올라갔어요. 아, 그랬군요. 예, 예, 그러니까 난리 올라가가지고 났군요. 네. 베스트 베스트 4 게임 베스트 아웃 오브 7 게임 일곱 게임 중에 네 게임 먼저 이기면 월드 시리즈 우승하는 거거든요. 어, 어 그래서 지금 막 토론토는 지금 진짜 난리가 났어요. 온 그 뭐 그렇군요. 토론토 모자 산다고 막 줄이 막 300m, 400m 서 있고 네. 여기가 지난번에 시골인가 봐요. 예, 전혀 그런 예. 거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에 그 시애틀 마리는가 그 팀하고 해가지고 3대 3까지 갔거든요. 네. 중결승전에. 뭐 음. 중결승전 같은 거면 ALCS인가 근데 3대 3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한 게임을 했는데 마지막 한 게임에 또 역전 홈런이 나온 거예요. 3대 1로 아, 지고 있었는데 7회 초에 그 스프링글라고 하는 그 타자가 말루 홈런을 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3대 1에서 4대 3으로 정말 결정적으로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3대 3까지 가는 것도 사람의 땀에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건데 역전을 네.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4대 3으로 이겼어요. 이야. 우리는 저도 사실은 그런 거 저도 야구 관심이 없거든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최종 결승전이 되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야기가 나고 우리 딸하고 이제 영어권 얘들은 토론토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이 네. 토론토가 얼마나 좀 자기가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야구 한다고 하니까 막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EM권이죠. 한국 사람은 관심 없는데 EM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거 막 소리 지르고 음, 스크리밍하고 샤우팅하고 막 난리가 그러겠네요. 났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는 좋아하는데. 그래 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그 야구 구경하러 집에서 우리는 TV 뭡니까 유료로 하는 그거 이제 우리는 없으니까 네. 그냥 지금 스포츠 바에 가가지고 네. 거기서 지금 이제 야구 지금 첫 게임이거든요. 야구 중계 네.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우리는 희생한 건 아닌데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이 뭔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월드컵 있을 때 부엉이 하다가 그렇게 부엉이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부엉이 빨리 끝내고 그 독일하고
축구 경기하러 보러 가야 되니까 우리 봉해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하여튼 그때는 하여튼 이제 난리였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들도 축구 중계 안 보고 교회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참 그럴 때는 좀 뭐라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막 많이 들떠있을 그럴 때였는데 우리도 이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 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내려놓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한 걸음 앞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뭔가 우리가 마지막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할 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야곱이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리고 먹고 살 길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들을 만나는 그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의 꿈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기도하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새벽에 나오기를 결단합니다. 새벽에 뭐 계속 잘 나오고 계시지만 저도 가을이 아주 예, 제 루틴을 그냥 방해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저도 뭔가 결단을 하고, 남은 인생 더 잘 살려고 하면 내가, 뭔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도 길이 있는 줄 알지만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결단하고 새로운 길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 인생의 미래의 새로운 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새로운 헌신을 결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비난시키고 설득하려고 하면 유다가 나를 담보 삼으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희생의 결단을 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저도 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희생하고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결심, 희생이 있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가정이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날마다 결단하며 아침을 깨우고 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희생과 또 수고를 통해서 이 기도회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김재든 집사님 아직 남은 미래 또 리타이어 하시고 나서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다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는 우리 서중원 전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처를 나오기를 소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에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기도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기도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어, 월요일 뵙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김채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면서 제가 좀 행복하네요.
즐거운 시간을 주셔서 참 목사님 시인 감사합니다. 되셔야 되겠어요. 말씀하시는데 아주 감성이 풍부하셔서 너무 좋아요. 아, 예. 아, 이거 지금 꺼야 되는데 이거 안 껐네.